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 구약 888쪽에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 한번 일어나셔서 읽으실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십시오. 앉은 상태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년에 한 차례 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 받기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강사님들의 이제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과 간증을 듣는 순간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나는 정말 큰 문제 없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손뼉치며 찬양하는 남녀노소의 엄청난 성도들을 볼 때에 나도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하며 제가 이런 선포를 했죠. 우리 대양제일교회도 다음 세대가 100명 이상이 모여지게 되어지고 찬양팀이 20명 이상 조직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100명 이상이 되어지고 20명 이상의 찬양팀이 조직되어지면 다니엘 기도회 운영팀에 내가 연락을 해서 대양제일교회 찬양팀이 올라가서 찬양 인도하겠다. 분명히 제가 받아들이든 않든 그런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고 꿈을 갖고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공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의 페달을 밟아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페달을 밟는 사람이 표대가 있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페달을 밟는 사람이 그 목적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들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전거에 올라가서 페달 밟지 않고 폰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폼 잡지 못해도 페달을 열심히 밟는 사람은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목표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래요. 또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멈추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으니까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도를 멈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의 역사가 출발된 해가 언제냐면 1806년도예요. 그 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가게 되어지면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하루는 함께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길은 아주 한적한 농촌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비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도 없고 그래서 들판에 건초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비가 그치면 학교에 가려고 잠시 그 속에 들어가서 기다렸어요. 근데 왠지 큰 비가 그치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학생이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 따라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옆에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 부르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러던 중 어떤 학생이 이제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들이 이어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더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회개를 했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방황을 하였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 기도가 이제 무르익어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사명감을 불러넣어 주셔요. 그래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뜨겁게 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 하나님께 그들의 가슴의 마음에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한 부담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이 미국 땅에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 땅에서만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 어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가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5명의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선교 운동이 폭발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바빴습니다. 교회들은 세워졌지만 그 교회는 자체 생존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5명의 윌리엄스 처치의 이 대학생들이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의 부담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한번 창조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미국 전역에 선교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건초도미 기도회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이 해가 바로 1806년 이 기도를 시작해서 미국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도 매사추세츠에 가면은 윌리엄스 처치가 갈리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건초돔이 기도했던 그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이 젊은 대학생들이 만났던 비를 만나는 것도 유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동기가 있을 때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한 학생이요, 어떤 동기가 있을 때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아무리 공부하라고 등 떠밀어도요, 안 하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방에 뭔가 좀 이렇게 벽에 큰 글씨를 써붙이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뭔가 분명한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술 준정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끊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줄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전도제를 가지고 기차역으로 버스터미널로 열차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다 동기가 있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한다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됩니까? 기도를 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죄인개비여 그러지만 돌아가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떤 동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16편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까 2절 후반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에 한이 맺힌 사람처럼 말이죠. 나는 평생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동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시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평생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선포는 했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유를 알자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선포하게 된 이유와 동기가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음성과 간구는 우리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들어주신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5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십니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은혜 없이는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기 때문에 다 그 자녀들을 교육비를 다 대줍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자녀를 아끼기 때문 아닙니까? 그 자식이, 그 아들, 딸들이 제대로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때요?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키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셨도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몇 구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오직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구하면 주신대요. 구하면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도 구하지 아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구해서 손해볼 것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격적인 침해를 받을 일도 없어요. 구하면 주시는데 여러분 왜 망설이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그 큰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의술로도 어떠한 과학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치료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한 자도 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못 맡길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자녀들 일 못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못 믿으십니까? 믿음직하면 맡기십시오. 부르시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맡기면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 무엇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절과 4절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더니 8절에 오늘 시인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시인의 고백처럼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평생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응답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기도할 수 있는 동기는 뭐냐?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알게 모르게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잊어버렸지만 응답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2020 이제 2년을 마무리하고 23년을 시작할 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각자 소원 기도 제목을 기록해낸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제가 넘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보면 응답해 주신 일이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무슨 기도했는지도 까먹은 거 아닙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맡기면 여러분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시인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셔요.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소리내어 울지 못하더라도, 그저 흐느끼며 눈물만 흘려도 그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흐느끼며 소리내어 울지 못하면서 원통해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피곤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 슬펐어요. 허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삭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삭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들판에 나가서 저물도록 묵상을 해요. 여기 저물도록 묵상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저 멀리에서 낙타가 이제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낙타를 타고 오는 자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였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묵상이라는 거 뭔지 아시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님 내가 외롭고 슬픕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아브라함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억울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큰 소리 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눈앞에 있는 엘리조차도 제사장조차도 들리지 않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한나가 드렸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들의 기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 주심으로 들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무리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율법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그들은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씩씩거리고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하나 둘 그 현장을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그 사람들이 다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리도 어디를 갔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여인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와 예수님의 발 앞에 내동댕이 쳐준 여인이 무엇을 했을까? 저는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뭐 했겠다고 생각하세요?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기도 소리를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거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양손과 발이 묶인 채로 갇혔습니다. 투옥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뭘 했겠습니까? 어쨌든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의 토를 진동시키셔서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귀는 누구를 향해 기울어져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 졸고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말에 신경조차 써주지 않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위를 깨트리겠다고 계란을 던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속담이에요. 반말은? 낱말은? 네, 반말은 지가 듣고 한 사람밖에 모르고 낱말은 새가 듣고 네 사람 안 해요. 이 많은 무리 중에서. 근데 저는 새로운 속담 하나 만들었어요. 반말은 주님이 듣고 낱말도 주님이 들으신다. 반말이든 낱말이든 주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잠에 주무실 때도 잠꼬대도 기도로 잠꼬대 하셔야 돼요. 욕하지 말고 잠자면서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요? 잠꼬대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해서 내시경 하는데 깨어나서 의사가 고생했대요. 왜 그랬는고 하니까 내시경 뭐라 그래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
들어가니까 입에 입으로 넣으니까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 입을 자꾸 움직이니까 막 소리내서 얘기하니까 검사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큰 소리로 못해도 괜찮아요. 작은 짖는 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지하 안방에서도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많은 군중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발 앞에 내동댕이 쳤던 그 순간에도 기도했던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귀를 닫지 아니하시고 기울이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인 거예요. 눈에서 흐르는 눈물, 거기에 소리가 있습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없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췌장암 4기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겠다고 달려나온 그 남편, 결국 건강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는 영상을 틀고 끝까지 기도회를 완주했던 그 췌장암 4기의 남편을 가진 그 부인의 간증을 우리 들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음성을 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평생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신이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환난과 슬픔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것. 오늘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라토너는요,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 결승 라인까지 42.195km를 달리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다 통과하지 못하는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마라토너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경주를 마칠 때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요? 광야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그런 여정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 앞에 환난이나 슬픔이 언제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뭐냐? 환난이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고백한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떤 세월을 보내서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네가 먼저 나갈까 내가 먼저 나갈까 막 엄마 뱃속에 싸우고 나왔잖아. 그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이제 먼저 받아가지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저 밧단 아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청년의 때, 젊음의 때를 외삼촌 라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결국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아들, 딸 놓고 잘 살 줄 아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림을 당하잖아요. 아버지는 그거 알지 못하고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평생 가슴에 못을 박고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순간에 어떡합니까? 이제 애굽 땅까지 양식을 얻으러 내려가서는 결국 그 애굽 땅에서 죽고 말아요.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생인 거예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뭘 자랑거리가 뭐만 남아요? 수고한 것밖에 없어요. 슬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평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내일 슬픔 만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환난 만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어려운 일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평생에 기도하고 응답밖에 우리 앞에 있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즉시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40년 세월이 짧습니까? 그럼 왜 40년이나 걸렸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멀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왕복으로 갔다 오는데 충분한 시간이 40일이면 충분해요. 40일. 40년이 아니고 40개월이 아니라 갔다 오는 왕복 거리는 40일이면 갔다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40년이 걸려서 40년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든 일로 가득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자 광야를 만나고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요단강을 만나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을 만나고 여리고성을 넘어가면 가나안 땅의 5 방백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5 방백을 하나님께 다 쫓아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들 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방해하고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슬픔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내 인생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다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이 없다는 다 책임져 주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풀어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이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할 것 같으면
광야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역경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1절과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인은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 평생에 기도할 수밖에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고 평생에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